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8쪽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도 친구로서 욥을 위로하거나 공감해 주지 못하고 더 수위를 높여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군대가 교대로 적군을 치고 빠지는 것처럼 욥을 교대로 공격하면서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더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8장의 후반부의 주 내용이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이 악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빌닷의 말에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닷과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부서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죄 때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는 너희는 나와 비교하여 얼마나 더 의로운가 라는 내용입니다. 욥이 보기에는 친구들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자만하고 있으며 자신을 지적하는 일에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이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가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세 친구의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세 친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태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 역시 욥과 비교하여 더 의로운가를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에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정죄하실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삶의 평안함의 정도로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는 맞는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비성경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며 그것을 발견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며 자기는 의인처럼 생각하지만 자기 눈에는 티가 아닌 들보가 들어가 있는 죄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쏟기 직전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혹시 눈에 보여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위 불행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말하며 진단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 위기가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위기의 상황은 놀라운 제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한 시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불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받는 고난의 양상은 앞서 친구들이 말했던 악인의 파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악인은 법칙처럼 파멸되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 욥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대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악인의 파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난을 주시는 분도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투박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가 나름 정확하게 인식한 이유는 그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그나마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버티게 하는 것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고립된 상황과 소외감에 대해 큰 고통을 느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욥을 떠나고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모른 채 합니다. 친척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종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아내조차 그를 멀리합니다. 그와 가까웠던 친구들은 욥을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진실한 위로자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100% 의지처가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욥이 어려움 가운데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첨된 로또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맺은 관계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능력이나 존재 자체가 특별하기도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너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시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게 결론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주님을 오늘 기도할 때 꼭 만나시고 깊은 교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혹시 새 친구처럼 조금 안다고 교만해져서 판단과 정죄에 익숙하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격려와 위로해야 할 이웃을 힘들게 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긍휼함을 입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작은 문제에 갇혀 나의 온 정신과 삶이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역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 주님의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날마다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